어제까지가 최강 한파였다고 하는데 오늘은 막강 한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가 극강 한파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 한파 중에 뭐가 제일 셀까요? 다 셉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굉장히 조심하고 또 우리 신중하게 또 그렇게 살살 다니시면서 이 겨울을 또 잘 우리가 통과해야 하겠습니다. 이 추위에도 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때론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좀 속을 썩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말썽을 좀 부릴 때도 있습니다. 가끔씩은 좀 사고를 칩니다. 대형 사고도 치고 작은 사고도 치고 또 중형 사고도 칩니다. 근데 왜 여러분 표정이, 여러분 가정은 안 그런 척 하십니까? 저희 집만 그런 겁니까? 아마 다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제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나는 그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제 아내와 함께 다루는 원칙이 있다면 살살 다룹니다. 살살. 때론 막 엄하게 다루고 싶고 또 엄격하게 다루고 싶기도 하지만 그거로 인한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이 더 크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또 기다리면서 또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살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잘 되진 않지만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돌보게 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 만약에 자녀들을 훈계하고 자녀들이 망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엄격하게 철저하게 다루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목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무엇인가? 가만히 보니까 목적은 연단인 거예요. 잘못하였을 때 이 자녀들이 이를 통하여 더 견고해지고 깨끗해지고 성숙해지고 더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언제나 그러한 마음으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까에 대한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27장 8절 말씀에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적당하게 견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적당이란 단어가 어떤 말입니까? 적당이란 이렇게 이치에 맞는 이란 뜻입니다. 알맞은 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적절한 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데서 점심을 먹는데 벽에다가 딱 이렇게 써져 있어요. 반찬을 적당히 가져다 드세요. 정확한 표현이죠. 적당히, 알맞게예요. 이치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셨느냐. 여기에 견책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를 꾸짖거나 나무랄 때 쓰는 표현이 바로 견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다루시느냐? 적당하게 견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문제, 우리의 허물을 때로 나무라시고 꾸중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한다고요? 적당하게.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아니, 하나님도 만약에 우리를 엄하게 다루셔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벌하시는 게 목적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다루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자녀로 삼으신 목적은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녀를 왜 엄하게 그렇게 다루시겠습니까? 적당하게 견책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부분 보니까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예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옮기신 거죠. 너무 말을 안 듣니까. 우리 인간이었다면 그렇게 속썩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냥 통째로 묻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냥 끝! 이스라엘 역사는 요거 정도로 마감하고 새 나라 선택할 거야, 새 민족 선택할 거야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 적당하게 견책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동풍이란 것은 매우 무서운 바람입니다. 참 뜨겁고 건조한 바람인데 굉장히 강렬한 바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파괴적인 바람이었대요. 이 바람이 불면 이렇게 사람뿐만 아니라 무슨 농산물들, 또 어떤 우리의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싹 쓸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동풍이 제일 무서운, 저는 일기예배 듣다 보면 항상 편서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막 무서워하거든요. 이 편서풍이 불면 우리는 막 바람이 기류가 변하면서 우리에게 좀 많은 기상의 변화를 가져다 주거든요. 근데 바로 그 시대에는 동풍이라는 것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먼 나라에 또 포로로 그들을 잡혀가게 하실 때 어떻게 데려가셨다고요? 동풍 부는 날에. 그 동풍 부는 날, 그러니까 그냥 바람에 따라 넘어간 거예요. 그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물론 죽을 것 같았지요. 나라가 망했지요. 성전이 모두 불타버렸지요. 처자식들이 다 같이 끌려가는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적당하게 견책하셨다는 거예요. 갈 만큼, 포로된 땅에 끌려갈 만큼, 그리고 거기에서도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살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언제나 적당하게 하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최적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각입니다. 하나님의 감각은 언제나 최적으로 또 적절히 적당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타이밍의 하나님. 네, 타이밍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길로 적절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날 때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을 때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여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적절한 길로 적당한 길로 인도하셔서 이 고난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또 이 어려움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을 우리는 단련이라고 말합니다. 단련.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역시 금을 좀 더 이렇게 발견하십니다. 예, 금 발견하셨습니다. 순금, 또 그 앞에 보니까 단련이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론 용광로 속을 들어가야 합니다. 원치 않게 들어갑니다. 나도 모르게 들어가고요. 들어가 보니 용광로이지요. 여러분, 용광로는 좀 뜨겁습니다. 얼마나 뜨거울까요? 용광로 온도가요 1550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쇠가 들어가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 온도가 1550도. 화장장에 불이 화장하는 그 불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 온도는 대략 850도에서 1000도 정도라고 합니다. 아주 뜨거우면 1000도, 보통은 한 850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광로가 좀 더 센 거죠. 왜냐하면 그 쇠를 녹여야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너무 뜨겁습니다. 우리가 용광로에 들어가면 정말 그냥 한순간에 타 죽을까봐, 또 이렇게 끝나버릴까봐 실은 매우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용광로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속에, 또 인도하심 속에 때론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혼자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내가 지금 용광로 가운데를 걸어가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여기에서도 내가 말씀 붙잡고 이 용광로를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또 위험합니다. 그런데요, 용광로를 통과하고 나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하나는 뭐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화. 용광로를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정화된대요. 뭐가 정화될까요? 뭐냐 하면 불순물들은 다 걸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건 다 타버려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남지요? 쓸데없는 게 다 사라졌으니까 쓸데있는 것만 남은 거예요. 나쁜 게 다 사라지거든요. 그럼 뭐가 남아요? 좋은 것만. 비본질적인 건 다 쓰러져 버립니다. 전부 타버려요. 뭐만 남을까요? 본질적인 것만. 그게 용광로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광로를 통과할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쓸데없는 게 많았구나. 내가 너무 비본질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너무 나쁜 것에 내가 너무 갇혀 있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광로를 통하여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용광로의 유익. 목사님, 첫 번째 것만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또 있어요.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강화되는 거예요. 단련되는 거예요. 뜨거운 데서 단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아까 우리 욥기에 뭐라고 합니까?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뭐처럼 나온대요? 순금.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든든한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고 우리는 다 그냥 여기에서 흔들리고 날리고 그렇게 날마다 넘어지고 그러한 인생을 사는데, 용광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강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정화, 강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광로의 선물입니다. 나쁜 것은 모두 다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에 풀무불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들이 그 불에 들어갈 때 모습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결박된 채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정말 그들은 꼼짝 못한 채로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풀무불은 몇 도쯤 될까요? 지금까지 그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 풀무불이라는 게 저는 무슨 풀 태우는 불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맹렬히 타는 불, 그냥 거의 용광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은 자신을 배반하거나 반역하는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기 위하여 세운 용광로인 거예요. 거기에 세 친구가 들어간 거죠. 그들이 들어가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니까 느부갓네살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놈들 어떻게 탔나 보자. 잿더미가 됐나? 잿도 없나? 하고 이렇게 물끄러미 느부갓네살이 군란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 왕이 그것을 보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누구와 같도다?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왕이 두 가지를 본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아니 풀무불에 들어간, 분명히 쟤네들 들어갈 때 꽁꽁 결박돼서 들어갔는데 그 줄이 어디 갔지? 그 포승줄이 어디 갔지? 깜짝 놀란 거예요.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 왕은 본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들이 그 용광로에서 다 타버렸거든요. 줄이 왜 남아있겠습니까? 다 타버리죠. 원래는 사람도 타려고 들어갔어요. 사람은 안 탄 거예요. 몇 명이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3명. 보니까 몇 명이에요? 4명이래요. 본질만 남게 된, 제일 중요한 것만 남은, 쓸데없는 건 다 태워버리고 결국
세 사람이 그대로 남은 거예요. 그런데요, 보니까 한 분이 더 있는 거예요. 왕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구나. 구약의 예수님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이것이 바로 용광로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쓸데없는 건 다 탑니다. 여러분, 용광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더 연단시켜 주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깨끗해지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연단을 통하여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더욱더 강한 순금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며 또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너무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을 우리 인생의 일부로 여기십시오. 전부로 여기기엔 또 너무 우리 인생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그래, 내 인생의 일부지, 작은 부분이 아니야, 중요한 부분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 인생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고난을 주셔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벌써 자막이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맞춤식 고난. 네, 저는 맞춤식 고난이라고 이것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각각의 다른 거예요. 때론 어떤 사람들의 고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내가 만약에 저 고난을 당했다면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겠나? 우리 가정이 저 고난을 경험했다면 우리 가정이 정말 지금까지 여기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게,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게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 우리 여러분이 계시지만 아마 이 시간에 잠깐 한 분씩 나와서 우리 각각의 고난을 이렇게 나눠봅시다 하면 아마 내일 새벽 기도도 여기서 이어서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너무 달라요. 어떻게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사셨지? 이야, 정말 눈물이 나고 또 공감이 되고 또 정말 깊은 감동이 있어요. 다 달라요. 우리 부부의,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의, 우리 부모의, 우리의 생애 역사 가운데, 삶의 자리에, 일터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웃 가운데 경험된 수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각자에게 맞춤식으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병상에서, 또 어려움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또 생애 위기 가운데, 또 갑자기 감당한 어떤 사고 가운데, 또 우리가 어려움을 맞을 때, 아, 하나님께서 맞춤식으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지요. 우리가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생로병사라고 하지요. 생로병사. 여러분, 태어날 때 아기를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유, 너도 고생하겠다, 야.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우냐? 참 기구한 인생이구나.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고생이에요. 그 다음 뭡니까? 로예요. 로. 늙음이란 뜻이죠. 여러분, 늙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늙음도 고생이에요.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늙음은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난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한자 좀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병이에요. 병. 아유, 병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냥 고난이지요.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없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네 번째, 우리 인생은 뭐라고요? 사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야 고난과 뭘 더 연결해야 되겠습니까? 고난 그 자체지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모든 게 다 고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이런 생로병사의 인생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셨느냐? 결국 이 고난들을 계속하여 일생 동안 통과하면서 결국 뭐만 남는 거예요? 결국에 뭐가 남아요? 따라해 보실까요? 좋은 것, 본질적인 것, 필요한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 걸러지고 쓸데없는 것들 점점 정리가 되고 이전에 꽉 붙들면서 이게 전부야, 이거 건들지 마, 이게 나야 여겼던 것들 다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본질만 남는 인생, 좋은 것, 필요한 것, 가장 본질적인 것만 남는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연단을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냄새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향기가 남아요. 우리는 막 불순물이 남을 것 같은데요, 그런 용광로를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공통적인 게 그들의 향기가 남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냄새, 생명의 냄새, 그리고 믿음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숨길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혹시 뭘까요?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것. 첫 번째는 가난이라고 합니다. 가난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제 어떤 친구 목사님이 제 고향교회 부목사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목회를 한 3년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 고향교회에 계실 거 아닙니까? 그분이 올라가서 말씀만 전하고 내려오면 교인들이 똑같이 얘기한대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구나. 가난이 티가 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티가 나고, 생활에서도 봐도 티가 나고, 아이고, 저분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구나. 어떻게 저렇게 가난했나 느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친구 목사에게 전화했어요. 누구야? 너 좋은데, 다 좋은데, 너 너무 좋은 목사님이고 다 평가 좋은데 왜 그렇게 찌질하게 가난하게 하냐? 가난만 티내냐? 그랬더니 딱 그 친구가 저한테, 나 그런 적 없어. 그러니까 가난이 티난다고. 그래서 항상 깨어야 돼. 너무 티나지 않게 깨어 있어야 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가난은 숨길 수가 없어요. 두 번째도 뭐 숨길 수 없게요? 이건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기. 감기는 숨길 수가 없어요. 제가요, 단위의 섬에서 제일 힘든 거 뭐냐면, 감기는 여러분에게 숨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참아도 막 쏟아져요. 기침이 나오고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숨길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뭘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감기도 숨길 수 있고 가난도 숨길 수 있는데 사랑은 숨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미소를 숨겨요? 어떻게 그 눈빛을 어떻게 숨겨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데 이거는 못 숨기는 거예요. 전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뭐냐면 믿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은 숨길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걸 숨겨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죠. 예수님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숨길 수 있고 믿음을 어떻게 숨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아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예수쟁이구나. 저 사람 찐이구나. 저 사람 진짜구나. 여러분, 내가 진짜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 보면 아닌가. 저도 알고, 여러분 자신도 알고, 우리 옆에 동료도 알고, 이웃도 알고, 지나가는 그분도 아세요. 다 아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하게 견책하십니다. 적당하게. 우리를 살살 다루십니다. 꼭 필요하게 다루십니다.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들, 나쁜 것들, 불필요한 것들, 쓸데없는 것들, 이전에 꽉 붙잡던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여정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본질만 남는 사람은 참 매력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야, 진짜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최적의 것으로, 또 가장 적절한 것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결국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고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또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정에 또 일터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각자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적당한 견책을 통하여 본질만 남는 인생으로,
그런 명품 신앙, 명품 인격, 명품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